재미있는 넌센스 퀴즈를 몇 개를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재치가 필요합니다.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재치가 필요합니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슈퍼맨. 오, 잘하십니다. 활을 기가 막히게 잘 쏘는 여자를 다섯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활기찬 여자. 활기찬 여자. 9명의 자식들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아이고, 아이고입니다. 실없는 사람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게 뭘까요? 바늘. 어이구, 실없는 사람. 실없는 사람입니다. 사각형이 분명한데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돈입니다. 원. 네. 끝낼까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가장 싼 사냥 도구는 뭘까요? 파리채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신익 씨라고 음악 세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의 삼양동 달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흑수저입니다. 근데 가난한 시절에 태어나서 그래서 성장을 했는데 부모님이 바라는 게 교사였기 때문에 임용고시를 치러가지고 성북구에 하는 중학교에 교편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적부터 꿈이 뭐냐면 음악가였습니다. 안정된 직장이죠. 중학교 교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악가에 대한 꿈이 소멸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불탑니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고 교사 자리를 내려놓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떠납니다. 그러나 참으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학비나 생활비나 이런 걸 다 자기가 다 공급해야 하니까 그래서 투잡, 스리잡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웨이터, 냉동트럭 기사, 심지어는 이 지합사 이런 일들을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그 결과로 라이스 대학 석사를 마치고 그리고 명문인 이스트만 음악대학원의 박사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1995년에 150대 1의 엄청난 경쟁을 뚫고 한국 최초의 미국 예일대 음대 교수가 됩니다. 그때 교수 후보 지명자가 150명이나 되었다. 그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함신익 씨를 평가할 때 미국의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5명 중에 한 사람. 이건 굉장한 아주 명성이고 실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국내 이제 한국으로 와서는 대전 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그다음에 KBS 교향악단 음악감독, 현재는 오케스트라 함신익과 심포니송을 이끌고 있습니다. 함신익 씨가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유명한 음악가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위스콘신 지역에 있는 유명한 기업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가가 누구였느냐면 80대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 80대 부부가 공연을 보고는 감동을 받고는 후원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유명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원으로 인해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아주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신익 씨가 성공을 합니다.
이 음악계에서. 그래서 이제 노부부를 찾아가죠. 그동안에도 자주 연락도 하고 뵙고 했지만 이제 자기가 성공을 했으니까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대 노부부를 찾아가서 이제 그 도우심으로 성공했어. 그래서 제가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80대 부부가 은혜를 갚으려는 그에게 나에게 갚을 필요가 없다. 패슬론, 은혜를 넘겨주라. 은혜를 흘려보내라.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만든 게 뭐냐면은 더 윙이라는 겁니다. 더 윙이 뭐냐면은 큰 트럭에 양쪽에 날개가 있는 트럭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케스트라 공연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오케스트라 말하자면. 근데 이 차는 이 안에 이제 음향 시설을 모든 걸 다 해서 이제 적성 무대, 오케스트라 적성 무대를 만들었는데 이 차는 2014년도에 노르프 페인터 회장이 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유지되는 비용은 전부 함신익 씨가 다 자기가 비용을 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조한 오케스트라 트럭을 몰고 그러니까 강원도 상간벽지 그리고 또 단강촌, 군부대, 요양원, 정신의료원, 하나원, 소록도 안 가는 데가 없이 음악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공연을 볼 수 없는 곳에 그곳에 차를 몰고 가서 이 아름다운 공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겨울에 이제 공연을 갔는데 얼마나 문화와 동떨어진 마을인지 시골 마을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아이들이 징글벨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징글벨이 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문화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 한국 안에도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 이런 이 오케스트라가 전하는 이런 음악을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곳들이 참 많이 있는데 고아원이나 타고소나 소년원이나 이런 곳들이 많이 있다고 함신익 씨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는 이제 수십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그 어려울 때 그때 수십 년 전에 도움을 받았던 이 80대 노부부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갚아드리겠까 그렇게 물었을 때 패슬론 흘려보내라.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런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0대 기업가가 이 노인들이 이 부부가 후원을 했었는데 이 후원을 할 것이라고 함신익 씨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후원이 있었고 그래서 이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매너리즘입니다. 타성해졌는 거. 처음 예수를 믿을 몇 년 동안은 얼마나 감격과 감사가 넘칩니까? 그런데 감격과 감사가 넘치다가 시간이 지나면 감격과 감사가 넘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집니다. 이제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냥 제도적으로 내 신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처음에 그 감동은 어디론가 없고 그리고 은혜는 받겠지만 그렇지만 이전 같지 않습니다. 이걸 제일 두려워해야 합니다. 매너리즘 타성해졌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생명이 꿈틀거리지 않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제도화되면서 종교적 의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감격입니다. 아침에 아무나 눈을 뜰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지난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지 아시죠? 우여곡절 끝에. 아무나 오늘 예배에 올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주일 되면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오는갑다 생각하지만은 오늘 주일 예배도 못 오는 분 많습니다. 몸이 고장이 났어.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니면 신앙이 떨어졌어. 자기 문제에 빠져버렸어. 믿음이 이전 같지 않았어.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랄 수 있도록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을 보십시오. 대도로 내려오는 불신 집안에서 하나님이 그 많은 가족들 중에서 나를 부르셨고 아니겠어요?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5천만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지구촌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80억이 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설명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로 쭉 설명하시고 이어서 일어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청중들이 따라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날 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어른만 남성들 성인만 5천 명이라 했습니다. 그럼 부녀자를 합치면은 2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천 수만 명이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이날은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은 갈릴리 해변에 쭉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배에 타고 그들과 떨어져서 배에 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전에도 베드로를 콜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베드로 동생이 안드레인데 안드레를 통해서 주께서 베드로를 콜링하셨는데 베드로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장모도 아프고 경제도 책임져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배를 타고 배에 앉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청중들에게. 베드로의 배. 그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느냐?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허탕을 쳤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대대로 오봅니다. 그런데 그날은 허탕친 날이었습니다. 빈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쭉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배를 타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기꺼이 예수님이 타시라고 했어요. 어차피 가에 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시고 청중들에게 수천 명의 청중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제 지친 몸으로 또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지역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진행하셔야 하니까 제자들 보고 지금 해가 지는 이 시간에도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하고 이제 배를 이제 반대쪽으로, 갈릴리 바다 반대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해가 저무는데 쉬자 내일 가자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가자. 주님이 사역이 바쁘시니까 그렇게 재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는 예수님은 뱃머리에, 배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배 쪽 머리에 팔베개를 하고 바로 잠이 드십니다. 바로 잠이 드세요. 지금 잠들면 안 됩니다. 바로 잠이 드셔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하셨겠어요? 바로 주무셨다.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찔러도 피가 안 나고 뭐 잠을 안 자도 괜찮고 이런 몸이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를 다 흘리시고 이렇게 피곤하시니까 뱃머리에서 팔베개 하고 주무시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항해가 아주 평안하게 잘 되었어요. 그런데 좀 중간쯤 가다가 갑자기 강풍, 미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었는지 파도가 뒤집어지면서 이 파도물이 전부 다 배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그걸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다수가 이 바다 출신입니다. 이 호수 출신이에요. 그런데 바다라고 성경에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도 커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호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 아래가 됩니다. 꺼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해수면보다, 해수면보다 200m가 꺼져 있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얼마나 잠잠한지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고요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그런데 한 번씩 헬몬산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이 산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는데 이리를 타게 되면은 이 낮은 곳으로 바람이 쑥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200m나 낮기 때문에 바람이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버리면은 산 계곡을 타고 이 갈릴리 호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이게 강풍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불게 되는, 태풍처럼 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날이 흐리고 이러면 내일 비가 오겠네 이래 예측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네, 아니면 무척 덥겠네, 하늘을 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하늘 볼 것도 없습니다. 스마트폰만 보면 되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거 없을 때도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내일 날씨를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다수는 어부입니다. 그들이 이미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예측했다면 항해를 안 했겠죠. 예수님 내일 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 이상기류를 통해 가지고 파도가 치고 바다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광풍, 미친 바람이라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을 읽어보십시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대다수가 어부 출신이라고 했죠.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대다수가 어부 출신인데 그들이 강풍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강풍이 불어도 그들이 살면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배를 조종하면서 들어오는 물을 퍼내면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평생 살면서 오부로 살면서 강풍을 만난 적이 따로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그런데 예상을 빗나갑니다. 예상을 빗나가면서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잠기는 거예요. 다 침몰해서 다 죽겠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팔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바로 곁에서 받은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고 큰 감동을 받았고 믿음이 충만합니다. 강풍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런데 강풍이 불어서 배가 물에 잠기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는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강풍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말하자면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흔들어서 깨웁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강풍이 불고 사태가 어려워지고 자기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흔들어서 깨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풍이 무엇을 앗아갔습니까? 믿음을 앗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웁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좀 그래도 이 성경은 지금 고상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이래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런데 잠이나 자고 있습니까? 이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독자를 생각해서 약간 부드럽게 해놓은 것입니다. 흥분해서 지금 따지는 듯이 따지는 듯이 아니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다 물 퍼내고 살라고 하고 있는데 주무시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래 이야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풍 그리고 믿음, 이 강풍이 결국은 제자들 안에 있는 믿음을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를 타고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굳건한 믿음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강풍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강풍 속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어떤 강풍이 나를 괴롭힐 줄 모르는 인생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사건 바라보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이 문제가 태산같이 나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이 함께한 배에 함께한 주님을 바라봤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3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하면서 순식간에 이 강풍이 바다가 바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명령에 따라 잠잠해졌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읽어보십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내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 신앙은 후퇴하는 거 없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전부 앞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전진밖에 없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정면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을 읽어봅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강풍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내 모든 시선이 그 문제 앞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늘 변화무쌍하며 간사한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광풍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보면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강풍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강풍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올 겁니다. 시련과 고난이 예상치 못한 것들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올 겁니다. 나만 건강하게 나만 잘 산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으로 얽혀 있으니까. 가족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언제나 내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이렇게 드러내시다는 겁니다. 이교도들은 바다에 절합니다. 바람에 절합니다. 하늘에 절합니다. 태양에 절합니다. 달에 절합니다. 그들은 제사로 섬기지. 바다에 가서 강풍 안 울기를 섬기고, 바람 안 불기를 섬기고. 저는 부산 사람인데 부산의 바다가 다 바다로 덮여 있으니까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마다 제사 지냅니다.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영도에 가면 배가 참 많은데 이 선주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선주가 배를 한 10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철이 되면 배가 싹 고기 잡으러 다 나갈 때, 제 고등학교 때 고사를 얼마짜리를 지냈느냐면 2천만 원. 그때 큰 돈입니다. 고사를 이제 만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미신 구슬하고, 그리고 고사를 지내고, 그리고 배 10대가 출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영도에 사는 제 친구가 있었어. 선장 아들이. 그리고 고사를 지내다 한 2천만 원 좀 된다더라고요. 심할 때는 한 3천만 원씩 들고, 배가 제대로 고기를 못 잡고 이러면 액땜 한다고 3천만 원씩.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바다를 섬기지, 지금도 바람을 섬기고, 제사라는 기능을 가지고 달래고 섬기고, 태양을 향해서도 달을 향해서도 그런 것만 봤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도 지금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명령하시니까 그 한마디에 모두 다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4장 41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이게
너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가 그가 누구,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도다. 너무나 놀라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누구이길래? 자기들이 따라 나선 제자들이지만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이기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바람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그런 판인데 누가 이 바람과 바다를 명령해서 잠잠케 하는 이분이 누구인가? 충격적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과 표적을 제자들에게만 보여줬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군중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수천 수만 명이 따라다닙니다. 그들 앞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하고 있을 때에만 이 엄청난 일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아무나 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못 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택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제는 회복 캠프가 있었습니다. 일산에 한 60여 명이 참석했는데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만 부르셨습니다. 불러도 안 온 분들도 있습니다. 사정이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택하여 부름 받았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한 분 오는 것이 매주 오시니까 늘 오는 것인 줄 아십니까? 택하여 불러주셔야 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아무나 눈을 뜰 수 있는 겁니까? 생명이 죽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아침 눈을 뜰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난 인파를 뒤로하고 택한 제자들에게만 영적인 권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대다수는 어부였고 그리고 세리도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 그런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사회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택함받은 이 12명의 제자에게 의도적으로 주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마가복음 4장 36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다른 배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만 탄 배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배들도 따랐다. 이 36절에 있는 기록을 보면 다른 배들이 따랐는데 이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다른 배들도 따랐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따랐는데 그 중에 열심을 다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반대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배를 타고 소수의 무리들이 따랐다 이 말입니다. 소수의 무리들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서 끝까지 기도했던 120문도, 그리고 곳곳에 70인 전도대, 곳곳에 나오는 열심 있는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들, 12명 외에도 많이 있었죠. 로마서 16장에 베베 여집사, 브루스길라 아굴라,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7 집사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말하자면 12명의 제자 외에 성경에 나오는 아주 열심히 있는 일꾼들, 그들이 그 배를 타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도 똑같이 목격하죠.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들게 만드는 것을 보았죠. 제자들과 동일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께서 그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책망도 들었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이 말이지.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도 믿음이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택한 자들이지만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기적의 현장을 베풀어 보신,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그리고는 능력 있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 등장한 인물이 함신익 씨라는 음악가입니다. 이분이 정말 예상치 못한 80대 노부부의 사후가가 후원을 하는 바람에 그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으러 갔더니, 그러니까 팔슬론 흘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넘겨주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흐르게 하라. 우리에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파슬론,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직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제 회복 캠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파슬론 흘려보내라고,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강풍이 내 인생을 흔들지 모릅니다. 내 믿음을 흔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강풍 바라보지 마시고,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패슬론, 은혜를 전하는 복의 통로.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와 같이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역사들이 다 일어나시고, 여러분의 집안이 예수 잘 믿는 명문 가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